저는 예전에 그 지혜롭다라는 뜻을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롭구나.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진짜 지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똑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지식도 많은데 설명을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잘 쓰지 못하거나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된 것들이 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가 생각해 보면 그 말을 참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타 강사님들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이해하게 만들고 또 저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큰 도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쉬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이해하고 또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또 그 지혜와 부를 통해서 국제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국제무역으로 인해서 더욱더 나라가 확장됨을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국제무역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과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함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제공받고 또 여러 나라들에게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냥 무역도 아니고 해상 무역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무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 등을 두로에 제공합니다. 또 이 두로와 기존 관계를 넘어서 합작해서 또 홍해와 지주해의 교역에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땅의 항구인 게시온 게벨에서는 배를 만들고 또 이때 선원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종들과 잘 협력하게 하고 또 후람 왕에게는 선박 기술자 그리고 백기를 잘하는 선원들을 보내며 협력하고 또 항해술이 뛰어났던 두로와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 에시온 게벨과 엘롯은 홍해 아카만의 항구로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로 나아가는 해상 무역의 통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오빌에 이르러 많은 금을 갖고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금 450달란트는 약 15톤에 금 15톤에 해당하는 많은 양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태껏 이스라엘 역사상 본 적 없는 교역이었고 또 본 적 없는 번영이었습니다. 또 본 적 없는 많은 도움들을 받게 되고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문들과 명성들이 결국엔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자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또 향품과 많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바 여왕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모든 질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답했고 또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에 많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바 여왕도 지혜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컸으면 예멘 땅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냥 소문만 믿고 소문만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 말이 진실인지 찾는 것이죠. 이 역시도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저 소문에 휩쓸리고 또 그저 들은 이야기들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진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면 결국 이 역시가 진실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게 되고 확인을 하게 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진짜 확인해 보고자 직접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는 자세 역시 보여줍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필요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과 교역이 융성한 상황을 보았을 때 스바 여왕은 그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는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외교 및 또 교역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그에게 질문했고 또 지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답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건축한 궁궐, 또 그의 상에 차려진 음식들, 또 신하의 좌석 배치, 그리고 정렬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의복,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들을 보면서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히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세심하고 꼼꼼한 방식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를 직접 목격한 스바 여왕은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 소문들을 믿지 않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결국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이 들었던 소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훨씬 뛰어나다고 인정한 것이죠. 솔로몬을 시험하러 온 스바 여왕이 확인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녀가 듣던 것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지혜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정말 신이 내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본 시바 여왕이 결국에는 그 추적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왕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 이방 왕으로부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고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마저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약 4톤이 되는 금의 양과 많은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드립니다. 특히 향품으로는 유명했던 스바 지역에서 가져온 향품은 결국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스바 여왕이 가져온 만큼 담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또 그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고 스바 여왕은 결국 신하들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명철함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진정으로 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결국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사실 나 혼자서는 지혜로워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죽은 아이를 두고 다투는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그 두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이를 가르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라는 것이 진짜 뜻이 아니라 결국 그 가르라는 그 뜻 말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습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결국 관계가 풀어지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도 이런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또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똑똑해서 내 의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이루어 나가며 또 그 의로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나에게 굳건히 세워졌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내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 보는 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기쁨이 되고 더 큰 소망이 됨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또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눈이 흐려져서 그 사실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돌아봐야 되고 또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들에 중점을 둡니다. 이 역시도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서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결국 격려와 위로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창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보면서 저 선율이가 보이는데 이 선율이가 4학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 친구가 혼자서 우리 교회까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어날 수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엄마 손잡고 나와야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고 따라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존다 할지라도 또 지금 이게 예배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오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고 찾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로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결국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 은혜는 벌써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도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입술 속에서 또 우리의 말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확실한 지혜를 갖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그 지혜가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믿고 또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지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나왔음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